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4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엘을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무협 소설이 있는 것 같고 뭐 액션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인데 쉽게 말하면 장수가 자기가 가까이 지내던 그 헤벨의 아내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아내가 어떻게 말뚝을 박아서 머리에다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오늘 4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사사들이 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고 하는 3명의 사사가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올 때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우상을 숨기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방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벌써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이들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외세의 통치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야빈 왕은 3절에 보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보내셔서 드보라와 바락 장수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 3장 1절에 가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인이라고도 하고 처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3장 1절에 나오는 이드로는 장인일 테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호밥은 아마 처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헤벨이 나오는 이 헤벨이 어떤 족속이냐가 중요한데, 이 헤벨은 누구 족속이라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겐 족속은 결국은 미디안 족속의 후손인데, 미디안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 근처에 있었던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몸을 좀 기댔던, 바로로부터 추격당해, 바로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방당해서 그곳에 도망을 가서 몸을 기댔던 그 자리가 미디안 족속이 있었던 자리고,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 중에서 겐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겐 족속은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 미디안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진격했던, 가나안에 진입했던 그러한 족속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겐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족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원래 유대인, 원래 히브리 종족은 아니지만, 히브리 족속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합류하게 된 것이죠. 사실 겐 족속만이 아니라 다른 몇 족속들도 사실 같이 히브리 지파와 함께 이렇게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헤벨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오늘 시스라가 대표 장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군인데, 이 시스라와 친분이 있었고 시스라와 함께 화친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20년 동안, 지금 유대인들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 가나안 왕으로부터 억압된 통치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이 헤벨은 누구와 야합했다는 거예요? 시스라와 야합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뭘 했다는 거예요? 친일파였다, 그 말입니다. 친일파. 오늘 헤벨이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속으로 쭉 같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가나안 왕 족속에 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엘은 그와 반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바락이 이제 다볼산에 오르게 되는데, 다볼산은 어디냐면 이러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 시대 보면 그 갈릴리 호수 근처가 갈릴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가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지역과 그 갈릴리 지역의 중간쯤에 있는 산이 뭐냐면 다볼산이에요. 그 지역에 이제 기손강도 있고 뭐 그러는 겁니다. 오늘 그 기손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락이 혼자 나가기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승, 철병거 900승이라고 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철병거 100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6.25 시대를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철병거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바락은 장수였지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예요,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오른다는 얘기를 시스라가 듣게 되었고,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스라가 기손강에 모이게 됐을 때,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대시느냐? 5장 21절 가보면 기손강이 원래는 보통 말라있는 건천이에요. 건천인데 그때 하필이면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요, 막 진흙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바퀴가 다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철병거 아무리 뭐 강한 철병거지만
이게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저들을 쳐서 다 이렇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혼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헤벨의 집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벨의 장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17절입니다. 17절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요. 그랬어요.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겨우 도망갑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11절 말씀에서 왜 모세의 장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왜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의 문화가 지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였을 텐데,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그 집안을 대표해서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본문에서는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했을까요? 헤벨의 장막이 따로 있고 야엘의 장막이 따로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테니 장막 하나, 큰 장막 하나 쳐놓고 그곳에서 다 이렇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한다고 볼 때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했던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정말 세상에서 뭔가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오늘 그 사람이 야엘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통 우리 문화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가장을 대표하는 가장이 누구예요? 저 남편들이에요. 남편들.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우리 문화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가 아니라 가정을 대표하는 그 누가 되었건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신앙 가운데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신앙적으로 리더해 가는 사람이 가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7절 다시 들어가 보면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렇게 쉽게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몸을 숨기고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 집에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이불을 덮고 내가 없다고, 못 봤다고 얘기해 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주저하지 않고 그를 숨겨줍니다.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고 가죽 부대, 우유, 주로 유목민이었을 테니까 가죽 부대에 있는 우유를 떠서 이렇게 마시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야엘이 말뚝이 뭐예요? 여러분 텐트 칠 때, 장막을 칠 때 바닥에 박는 팩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치를 들고 이렇게, 관자면 여기잖아요. 관자 여기니까 여기다 그냥 박고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 박는데 어떻게까지 받았다고요? 땅에 깊이 박히도록 때려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여자분이, 이 아내가 이 장수잖아, 장수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대고 어떻게 때려 박아서 땅에 박히도록 박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 텐트를 치고 옮길 때마다 주로 여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뚝 박는 이 일은 아마도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수지만 이렇게 때려 박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왜 해필이면 이 야엘이 시스라를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험악하게 죽이는가? 칼로 목을 베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말뚝을 박아서 그렇게 죽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남편이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고 왕하고 이렇게 화친하고 있는 왕편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아내가 남편 생각하고 상관없이 남편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그를 죽일 수 있는가? 오늘 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엘의 집이라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뭐예요? 이미 시스라 시대는 갔다. 이미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왔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다 멸문지화가 될 거다.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집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저 장수를 어떻게든지 붙잡아 매든지 내가 죽이든지 해서 이 사람의 목숨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바쳤을 때 우리 집은 살아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정치적 해석이에요. 정치적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데 야엘을 생각을 해보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자꾸 이드로가 나오고 겐족 속에 나온 이야기는 그의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오늘 시스라엘을 죽이는 장면은 정말 참혹해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건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고 무협 소설에서나 보는 일이지 어떻게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오늘 야엘이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을 따라서 했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오늘 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라고 하는 신앙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 내 남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이렇게 과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하룻밤을 새서가 아니라 즉시 그가 잠들자마자 그냥 일을 진행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저 시스라가 내 집에 들어오냐 말이에요. 내 집에. 내가 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나? 날들 어떡하라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야엘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계획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구나. 이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확신이 생겼을 것이고 그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 고백할 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속하게 이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때 주로 어떨 때 갈등이 있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나는 이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나도 뭔가 좀 챙기고 싶고 나도 뭔가 좀 누리고 싶고 나도 뭔가 좀 갖고 싶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야엘처럼 나의 뜻, 내 남편의 뜻, 내 가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결단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자아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메시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오늘 야엘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 오늘 이 귀한 시대에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신앙적 결단과 그의 어떤 실천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저희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 귀한 아름다운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로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과 축복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많이 덥고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